종교개혁주일과 맥을 같이 하는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지금 진단해 볼 때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말씀에서 탈선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개혁이 되었다는 자부심보다는 너무나도 개혁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에 어떤 짓누름과 무거움이 있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인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플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듣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 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력에 의해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실추되었던 교회의 건의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빛과 소금이 된다면, 비난받는 교회에서 다시금 칭찬받는 교회로 회복될 것이고, 조롱받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만이 진정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은 지난번 9월 총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의교회 1년의 큰 주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제가 늘 말씀을 강조했는데 총회가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 그래서 내년 표어는 바로 총회 표어와 같이 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참 이 시대적 어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제를 잘 선정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큼 성장과 부흥을 하였습니다. 부흥과 더불어서 교회는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고 영적 권위도 있었습니다. 지난날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토양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약 3만 명에 파송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큼의 숫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타오르는 불꽃이 점점점 약해지듯이, 오래된 건물이 낡아져 빗물이 새듯이 한국교회는 9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영적 불꽃이 시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오래된 건물처럼 점점 무너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타락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을 받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전에는 큰 소리로 로방전도를 하거나 전철 안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그냥 눈 감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교회를 인정해 준 것이죠. 그런데 요즘 길거리에서 크게 전도를 한다든가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예수 믿고 전도 갑시다 라고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방해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싸우지나 말고 잘 지내라 책망을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많은 부분이 탈선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연일 교회 지도자들의 추한 소식이 들려오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회 직분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거룩을 상실한 채 세상에서 세속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있지만 왜 모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의 회복과 미각의 회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듣고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정신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주변을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선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와 성도의 권위가 곤두박질되고 땅에 떨어졌냐 이 말이죠.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해 볼 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한가닥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혹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한가닥의 기대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사랑만 잊히지 사랑하지도 못하고 싸움만 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지요.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부터 세상에서 변질되어 살아왔던 모습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용서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명해 보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동굴안처럼 캄캄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났던 사무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준비하셨다가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무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이쯤이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일성후가 회개하라, 회개하라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메시지는 회개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입술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칼로 살을 베이듯한 그 아픔과 진통 속에서 내 잘못을 품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입술로 그냥 값싼 회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단절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차가 있어야 할 곳은 내일이지 탈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탈선에 있으면서도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탈선한 기차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천성에까지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가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중간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휴색지대는 없어요. 좌냐 우냐 하나지, 좌우를 대충 어떻게 겹쳐있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뭡니까?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저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또 득실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그런 것 치워버리고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 섬겨라. 양단에 결단을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지. 세상 하나님 적당하게 살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비록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는 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의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식을 사랑해야 되지. 물론 자식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정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셔요. 우리보다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가족들에게 있을 때, 인간의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참사랑이 있을 때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기 전에 네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너희들이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나보다도 맹목적으로 자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헌금 만능주의에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재물을 쌓아야 되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지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물질에 소망을 두면 그 물질이 그 옆구리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물질에 소망을 두면 믿음을 떠나버린다고 그랬어요. 물질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만능주의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의 한 종류가 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올려두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어떤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개입돼서는 안 돼요.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 종교 혼합주의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도록 했어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함으로 저들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누가 먼저 회개했습니까? 사무엘 자신부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회개는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남편이 회개해야 돼요? 아내가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이 회개해야 돼요? 누가가 아니라 내 자신부터입니다. 내 자신부터 누구를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됨을 인정하고 말씀에서 탈선 뛰고 거짓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진정한 개혁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한국교회가 이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부터 목사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 병들게 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 자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번 9월 총회에서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한 대형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세습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마음을 찢으며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독자들은 지난번 세습을 신사참배 이후에 최고의 죄악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개할 때 성도들도 회개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먼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6절에 보면 백성들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같이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금방 그냥 어둠이 밝은색이 될까요? 금방 돌덩이가 떡이 될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즉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즉시 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막아주셔야지. 하지만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그 던져진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굶주린 입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이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은혜지만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살았다는 것은 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사에 모여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을 때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은혜가 임하기는커녕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예요?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어요. 자,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격에도 오던 블레셋도 쫓겨내 주셔야지. 아니, 공격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 종교의 특식입니다.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는 기도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때 공격하면 그냥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자, 저들은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결코 두려움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지금 내 문제로, 우리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떤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오히려 더 강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10절에 가보면 있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가정은 힘들어요. 가정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셨다가 마침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줄을 회개하며 부러지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구원이 필요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사는 것은 회개의 기도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이 사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회개할 수 있고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자가 위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왜 502년 전에 중세교회의 개혁이 필요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씀에서 교회가 벗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의 교회가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중세교회 현장을 가보려면 유럽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럽의 그 교회들이, 성당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작품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어떻게 저걸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입이 벌어져 다무질지 않을 정도로 참 뭐 규모, 화려함, 아주 정교함, 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 성당들이. 그런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버려버렸어요. 왜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반복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주인은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교회에 가득했던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 교황이 앉아있어. 인간 교황이 교황을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집니다. 베드로 성당을 가보시면 알지만 그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고안하는 것이 뭐예요? 면지부 판매였습니다. 종이 한 장에 뭘 해가지고 교황 도장 찍어가지고 이걸 사면 죽은 연옥에 있는 죄인들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일을 교회가 앞장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중세교회를 가보십시오. 교회 안에 완전히 먼 형상들 그런 걸 앞에서 절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세교회는 말씀을 떠난 결과 고인 물과 같이 썩어버렸어요. 중세교회는 말씀보다 종교의식만 화려했어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섬겼어요. 중세교회의 영은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내면은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를 세워 개혁을 502년 전에 부르짖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가 중세교회를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빚을 내가지고 엄청난 바벨탑과 같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목사 이름이 올려지고 있어요. 교회의 말씀의 권세가 약해지고 사람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 결과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 상실된 채 지금 한국교회는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예요. 교회가 영적 동력을 잃어버린 결과 전도의 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어요. 우리 교단만 작년에 17만 명이 떠났어요.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 교회 지도들의 모습을 보니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만 나 교회는 안 나가겠다. 가나안 안 나가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지난날 한국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와 더불어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502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아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제거하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무엇인가?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중세교회는 말씀과 교황의 말을 동급으로 여겨놨어요. 교황이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면지부 판매와 더불어 교황 무호설을 중에 교황 무호설, 교황이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중세교회는 말씀보다 전통과 종교 의식을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중세교회처럼 말씀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의 시발점입니다. 개혁교회는 성경 66권을 완전한 계시로서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곧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진정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치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디 구원만 그러겠어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날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그 어떤 선행 행실도 구원의 효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셋째,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데.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고 남보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뭘 믿어요.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칭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넷째,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죄인된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따라서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끝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로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거 하는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해야 됩니다. 쥐성이 가득한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요, 개혁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중단 없는 개혁을 말합니다. 502년 전에 개혁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물은 흘처럼 흐르는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개혁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고인물처럼 썩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질되고 부패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인간의 냄새를 제거하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으로 돌아갈 때만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형식적인 내